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그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하고 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거 신종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입체적으로 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는 뜻이 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룻기서에서 예비해 놓으신 이제 한 왕, 말하자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 말이죠. 영적 다윗, 즉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못하게 했다, 그거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세워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을 이제 메시아가 왕 노릇하시게 된다는, 이거를 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세워진 사람이 사무엘상 9장에 가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사울이 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벌써 창세기 49장에서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시게 계승이 돼서, 그래서 그 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 작정이 되었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초대왕이 될 수가 있는가? 이건 표면적으로는 혹은 또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된 걸 그 12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봐라. 사울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바로 다윗일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막에서 빼앗겼던 성막이 실로를 실어버리시고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 난 요셉 지파를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그리고 유다 지파 벳세메스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다윗을 택하셨는데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은 끼어들지 말아야 될 사람,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어디 한번 해봐라. 너희들의 자력으로 내심으로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져요. 반대로 사울은 악신이 괴롭혔다. 그래가지고는 사울도 40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했는데 그 오랜 시간을 거의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허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6장 다음에 17장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입니다. 이제 블레셋의 싸움을 도도는 군대 장관과 같은 이 골리앗이 말입니다. 정말 키가 구척과 같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대표자 하나를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끼리 싸우자. 사실 이런 말씀도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어디 뭐 씨름입니까? 대표자끼리 싸워가지고. 그런데 이 골리앗이 그렇게 제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 족이 되고, 너희 대표자가 지면은 너희가 다 우리 족이 된다. 이렇게 대표자끼리 싸워서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막 모독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설 대표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 앞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장수입니다. 예? 그런데도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되니까 말이죠, 두려워서 다들 오금이 저려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등장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듣고는 이제 저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래 저렇게 떠버리는 저 말을 듣고도 붕괴하는 자가 없느냐? 내가 나서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조그만 놈이 말이지, 예? 그 핀차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 나중에 사울이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했지만 어떻게 맞습니까? 그래서 고개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래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말이죠 나섭니다. 그때 한 말이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걸 가지고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을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넓은 뜻으로는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가문의 명예,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선 게 아닙니다. 지금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자손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걸 대적을 하는, 이걸 분쇄시키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싸움을 나는 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한 말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것이고, 지금 형제가 싸우고 있는 것도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이 물맷돌로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머리를,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는 그때 블레셋 군인들은 말이죠, 자기 장수가 이제 대표자가 쓰러지는 걸 보고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두려워 불불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우와 하고 진격해 갑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은 대표자 간에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 강화, 제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말씀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다. 그래 팔았어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만일 이제 부활하시지 못하면은 패한 것이 되는 거죠. 사망에게 사로잡혀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한 다음에 증거한 말씀일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망에
이제 권세를, 그 얽은 줄을 끊어버리시고 승리를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대표자 간에 이제 싸워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것이 완성은 재림 때 가서 완성이 될 것이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미 이제 사탄의 기선을 기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절매가 되셨다. 그래 예수 믿는 자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칠 수 있는, 호령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를 본문을 들어 설교할 때는 우리가 다윗에게다 초점을 맞춰서 다윗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로 앞에 16장에만 봐도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는 그는 맨 막내 아들로 저 목장에서 양치던 사람이, 걔는 보나 마납니다. 아버지 이세도 그러던 다윗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에게 이제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울에게는 악신이 괴롭혔다는데 그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다음 장의 17장에서 결국은 골리앗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대표자 간에 싸워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상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하신 그 사무엘상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이제 사무엘상은 31장이 마지막인데요. 거기 가보면 2절, 5절, 6절 거기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도 죽고 군사도 죽고 다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말하자면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의 종말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만,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면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 지역으로 피란 가서 있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유대로 올라가라. 그 유대 땅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7년 동안을 이제 거기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의 아들이 또 왕노릇을 하는데 처음부터 독일 왕국이 된 게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왕노릇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 헤브론을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시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은사백을 주고서 이제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다가 말이죠, 거기다가 믿음을 심어놓은, 거기다 말뚝을 박아놨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고 거기에 장례 지낸 바로 그 땅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왕 노릇을 하게 된 걸 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다윗성이라 그리고 한 것이 복궤를 운반해 온 겁니다. 사울은 40년이나 왕위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때는 우리가 복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궤를 거들떠도 안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었고 그는 인본주의적인 왕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러니까 그 종말은 자살로 끝난 거죠. 결국 자기가 제 칼에 엎드려져서 이제 죽은 그런 죽음으로 종말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수도로 삼은 거죠.
그리고 복궤를 운반을 해옵니다. 그때 아마 읊었을 시편 24편에는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렇게 합니다. 왕이 분명히 자기인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영광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왕이 없을 때에 또 사무엘상에서 장로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그 말하고 볼 때 얼마나 이게 차원이 다릅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으면서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가가지고는 다윗이 소원을 말합니다.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펄러덕 하는 천막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송구스럽고 황송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다. 그러시면은 송전을 하나 지어 드리십시오. 소원대로 하십시오. 나단도 자기 좋을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 요약을 하면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느냐, 사실 내가 뭘 했냐, 공로의식, 이런 자랑, 사실 이렇게 은연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될, 그걸 내가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들을 가리켜 네 몸이, 네 가정이, 그리고 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 이거 누가 지어주신 겁니까? 내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면서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출애굽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난 집에 거하지 않았다. 나는 회막 그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행했다, 일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 집과 장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천막의 차이가 뭔가요? 집은 옮길 수가 없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회막은 말이에요, 장막은 야동군 천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행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궤가 성막에 있다.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집안에 앉아서 이렇게 좌정하셔서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야종군 사령관과 같이 최전방에서 텐트 속에 말이에요, 야종군 텐트를 속에 거기에 계시면서 앞장서서 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란 것은 결국은 내가 모세라는 장막을 들어서 거기에 거하면서 내가 일했다,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막을 통해서 일했다, 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장막 저 장막에 거하면서 행했다, 나는 집에 거하는 안식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38년이나
병마에 사로잡힌 자를 거기서 건강하게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38년 앓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이 돌아와도 그에게 진정 안식이 있느냐, 안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를 안식을 시켜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형제라고 하는 이제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각성,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정체성,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사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하고는 결부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건 이제 잠깐 보이다 없어지나 안개와 같이 다 쇠퇴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이제 영원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은 그 왕위가 그리스도에게로 오셔서 그 메시아 왕국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가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이라,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라. 거기에서 이 다윗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나 네 자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내 앞서 사울에게서 이제 그 왕위를 패한 것 같이 내가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고 또 그는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택한 왕, 말하자면 왕이 돼서는 안 될 구속사의 맥락에서는 왕의 줄기가 아닌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판명이 나죠. 그는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죄를 범하면 그냥 용이 나는 게 아닙니다. 묵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막대기로 나를 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잘못한 것이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에 그러한 시련 이런 것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그것이 손으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 그러나 패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패하여 질 수 없는 언약이라. 또 패하여 줘서도 안 돼요. 패하여 줬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 사람이 구한 왕이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는 패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징계할지언정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 이 말. 우리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런 면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호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는가? 왜 출정이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용을 한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결코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는 걸 얼마든지 막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만일 이 우리아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성경 자체가 말합니다. 그 위에는 다윗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다윗은 아마 교만해서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예? 음란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리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건 아주 완전히 정말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그 사건이 이후로 참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는 그런 걸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기에 32편 첫 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지금 무슨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이 허물 사함을 얻고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아까 지적한 대로 다윗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아마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고 자기 자력으로 공로로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에 우리는 흠이 없다. 그래서 맨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그 사건 이후에 허물 사함을 얻고 이제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아담 하와가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했던 말, 노아가 이제 벗었다가 가리움을 받고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한 그 말,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 32편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다윗이 말한 바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 교리였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은 그 홍수 심판의 방주로 온 가족을 구원한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벌거벗은 자와 같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리워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면은 다윗 하나를 깨닫게 하신 거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이를 로마서 4장에서는 인용을 해서 증거함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구속 교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호한 거는 이건 정말 파렴치 않은 큰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다윗도 조금만 교만해질 누리면 이것이 가시와 같아가지고 뜨끔거리고 그를 찔러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구속교리, 칭의 교리를 계시하시는 손으로 바꾸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구원의 방도가 뭔가, 그들이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가, 그것은 원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겠다, 그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증거를 얻었다, 그 대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해 주실 것, 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까지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구원의 방도가 뭔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다윗 때까지입니다. 근데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다윗의 계통에서 왕이 오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된다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 얻게 된다. 그 대표자가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허물 사함을 얻고 죄 가리워줌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지위결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그러면은 원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다윗 언약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진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구원 열차와 같이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메시아 언약. 그래서 주님 당시에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 것은 당신은 다윗에게 언약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대하의 21장에 가보게 되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군사력을 이제 조사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내게 이만한 이렇게 군사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던. 그래 다윗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또 이런 데서도 드러나죠. 사울은 자꾸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나단 앞에서도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니까 금방 꼬꾸라졌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여기서도 다윗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에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본제단을 쌓고 이제 본제를 드려라, 그러면 이 재앙이 끝이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 데서 본제를 드리면 어떤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르난에 타작마당, 거기 가서 본제를 드리라고 아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그 오르난 그 사람은 그냥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뭐 제물도 소도 주고 소달구지 그것도 본제 장작으로 쓰고 하시라고 뭐 다 내드리는 그럴 만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국구사양을 합니다. 내가 이건 돈 주고 산다. 그래 다윗이 이걸 또 샀어요. 아브라함처럼 사가지고는 거기서 본제를 드렸더니 그 온역이 말이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게 악이죠. 교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손으로 바꾸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성전 터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역대하 3장 첫 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거기는 모리아산이었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정한 터였다. 바로 그것이 이제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제물이 되시는 오직 여기에만이 있는 것,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보면 한쪽에는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을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 이 말.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성전 터를 정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 다윗이 임종머리에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그 설계도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이제 손이 나를 통해서 그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주신 것이다. 이 식양대로 바로 그것이 복음이